지난주간 그 경향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부자들을 천국으로 못 가도록 만든 정부, 그러면서 이 기사 문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부자들을 천국으로 못 가게 만드는 정부.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부자들이 천국 가려면은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부자에게 말씀하셨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부자들이 천국 가려면은 바로 가난한 자를 도우면 됩니다. 그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금 많이 내면 되죠. 그래, 그런데 복지정책을 쓰잖아요. 그래도 우리 정부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자들을 천국으로 못 가게 만드는 정부다. 하고 이제 그렇게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될까? 지난주에 또 이제 보건연구원에서 조사한 그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연구 결과가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빈곤 탈출률에 대해서 통계 조사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2006년부터 이제 조사했거든요. 그 조사에 보게 되면요, 2006년도에는 보게 되면 빈곤 탈출률이 이제 32.4%였어요. 그런데 작년이죠, 22.6%로 줄어들었습니다. 달리 말하면은 이 부자가 되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보면은 이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으로 올라가는 프로테이지가 0.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개천에서 영난다는 말은 옛날이라는 그 말이 이제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고소득자들이 저소득으로 떨어진 것은 0.4%밖에 안 된대요. 그럼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지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임시 일용직 있죠, 그죠? 2006년도에 이제 했을 때하고 지금 이제 조사했을 때 임시 일용직은 83%나 계속해서 임시 일용직이고요. 그 중에 이제 정규직은 조사했을 때 2006년도하고 지금 비교했을 때 92.5%가 정규직은 그대로 정규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용직도 정규직이 되기 힘든 그런 우리 기업 문화고요. 그 다음에 고용주는 77.8%가 계속 그때 조사했을 때하고 지금도 계속 고용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이 살기가 더욱 힘들어진 사회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 입에서 한숨 나오죠? 한숨 나옵니다. 그리고 염려가 되죠? 염려가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말을 잘 봐야 되겠다 싶었어요. 또 주림이 하나 늘었나? 여러분들이 염려 많이 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세금은 오르죠, 그죠? 세금은 오르고, 또 정작 그 세금들을 많이 내야 될 분들은 세금들을 많이 내지 않고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료를 이제 개편한다 그랬지만은 포기했죠. 그 고소득자 45만 명입니까? 그를 위해서 나머지 몇천만 명의 사람들 혜택을 이제 주지 않게 해서 개혁을 한다 그러다가 백지화시켰어요.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보험료 2만 원밖에 안 낸다고 그러대요. 재산은 170몇 그러는데 보험료 2만 원밖에 안 낸대. 그래서 부자들은 건강보험료를 입어서 재테크를 한다 그럽니다. 하여튼 자산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만큼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혜택 가운데 살아가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서민들이죠. 그런데 서민들은 더 갈수록 이제 세금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마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걱정도 많이 되고 속도 많이 상하고 염려를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또 그 염려가 또 그렇죠. 우리 자녀들까지는 대물려 주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도 나처럼 이렇게 살까봐 걱정되죠. 걱정됩니다. 그래서 부도 학력도 대물림 된다고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 본문의 25절부터 이하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부자에 대해서 한 말씀 뭐냐면은 19절에 나옵니다. 19절에 부자들 향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부자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면요, 부자들은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까, 합니까? 이 염려하는 것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염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서민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기 벅찬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또 일용직 일을 하시는 분들도 보게 되면은 그렇죠. 하루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일거리가 없어서 하루를 그냥 공친다고 그러죠. 그래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걱정 뭐냐면은 오늘 뭘 먹을까? 오늘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바로 우리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에요. 이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치 오늘 읽은 본문에만 염려란 말이 6번인가 그렇게 나와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가 안 됩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삶 속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평안하게 사셨습니까? 아마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중에 그렇게 사시는 분도 계세요. 괜히 아멘 했다가 아니 다른 사람들 안 그러는데 나만 그러면 좀 이상해지니까. 그래 실제로 살아가면서 참 많은 염려를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니까.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내일의 삶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존해 준다는 그런 확신을 갖기가 참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는 게 뭐냐면 염려와 근심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반복해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랍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되죠. 이제 예배 드릴 때는 아마 그럴까? 이제 염려하지 말아야 되지. 그렇지만 저 문 밖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어떡합니까? 지금 어떡하지? 이거 하다는데 내려놨던 염려 보따리들을 다시 들고 가죠.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염려를 해야 되는 사람, 염려하고 살아가는 사람, 염려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 때로는 염려가 되죠. 그러나 그 염려를 떨쳐버리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우리는 매일매일 염려하는데 이 염려는 뭐냐?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삶의 패턴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염려를 반복해서 6번씩이나 강조하신 것은 뭐냐면은 끊임없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습관적으로 염려하는 거예요. 늘 이제 근심하면서 얼굴 표정이 밝지 못하고 늘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왜냐하면 이것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생존의 문제잖아요. 가장 절박한 문제잖아요. 그걸 헤쳐나가야 되는데 헤쳐나가기에는 우리 주어진 환경들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계속해서 염려를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바로 32절에 보게 되면 다 이방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계속해서 구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간절히 구하되 애써서 찾다는 그런 좀 강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삶의 치열함이죠.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이런 부분이 닥쳤을 때 굉장히 문제라든가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몸부림치죠. 애써서 해결하려고 하시죠. 그래요. 이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2015년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답니다. 알고 계시기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걸 알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필요가 뭔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고 준비해 두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믿으면은 염려를 하지 말아야죠. 염려는 안 할 수는 없어요. 들어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이죠. 그것을 보게 되게 되면은 염려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염려가 들어오더라도 그 염려 속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라는 것은 그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안정되지 않고 혼란한 상태를 염려라고 표현합니다. 계속해서 거기 몰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안정이 안 돼. 불안하죠. 염려를 하게 되면. 그러다 보게 되면 내 마음이 혼란해져요.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 길이 보여도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혼란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당하거나 어떤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너무 고민을 많이 하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이렇게 봐. 이게 길이야. 옆에 있는 사람 쉽게 보여요. 옆에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 갖고 있는 상황 속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근데 혼란하게 되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혼란하게 되게 되면은 그 소리가 들려와도 들려오지 않죠. 벌써 내 마음이 안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염려는 결국 뭐로 나타나냐면요. 불신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하게 됩니다. 왜 믿어도 이럴까? 왜 믿어도 내 삶에는 변화가 없을까? 대표적인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들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홍해를 가르셨죠. 홍해를 가르려 나왔어요. 그리고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불평하죠.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가 없다고. 왜 하나님께서 이리 강렬로 이끌어내셨냐고 불평합니다. 바로 그래요. 그들 보이는 현실은 뭐냐면 강야예요. 넓은 푸른 평야가 아니었어요. 곡창지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잖아요. 낮에는 40도까지 기온이 올라갑니다. 밤에는 10도까지 때로는 영하까지 떨어집니다. 이렇게 저 30도 이상 돼요.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그 염려가 쌓이다 보니까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니까 표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왜 우리를 불러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하나님의 불신앙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러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염려가 찾아오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염려거리밖에 없는데 그런데 염려하지 않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뭘 말씀하시냐면은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란 말은 뭐냐면요. 바로 무엇보다도 먼저란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미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이것저것 비교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두어야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송하는 사람들 6가지 습관이나 아니면 부자들 몸에 배어있는 습관 중에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라고요? 급한 일에 두라고요? 그래요.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합니다.
부자들의 이 부자된 비결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중요한 일.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항상 삶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둡니까? 급한 일입니까? 바쁜 일입니까? 아니면 중요한 일입니까? 일반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게 되면요, 급한 일을 먼저 하죠. 그죠? 급한 일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러나 부자들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일. 바로 그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가장 우선순위에 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쇼핑하시면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트에 갔든지 아니면 홈쇼핑을 보든지 간에 아니면 식당을 가든지 간에 덤으로 주는 것 있죠. 덤으로. 이거 사면 이거 주는 덤으로 주는 거 있잖아요. 덤으로 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물건을 사본 경험 있으신가요? 네. 아, 있으시구나. 저는 덤으로 주는 것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저는 모든 걸 다 잘 먹고 좋아합니다. 그 중에 덤으로 주는 것은 일식집 가면 일식집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본 메뉴가 나오기 전에 몇을 주지요. 그죠? 회를 시키게 되면은 다른 회를 미리 주잖아요. 그죠? 때로는 그것이 더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덤으로 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산다. 이것은 참 바른 소비가 아니죠. 바른 선택이 아니죠. 덤으로 주는 것은 좋은 걸 줍니까? 신통찮은 걸 줍니까? 신통치 않은 맞아요. 덤으로 주는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보기에는 또 그럴싸할 수 있어요. 우리가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덤으로 주는 것은 좋은 제품이 아니에요. 좋은 제품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덤으로 주는 것이 마음에 들어도 소비를 하면은 그런 바른 소비의 습관이 아닙니다. 너무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홈쇼핑 하게 되면은 덤으로 정보 많이 주죠. 맡기고 주죠. 그럴 때 이렇게 호스트라 그래야 됩니까? 그런 사람 말을 참 너무 잘해요. 꼭 진짜 같이 그렇게 합니다. 바로 우리가 염려 근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덤으로.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이 모든 것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생활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을 더해주시리라. 달리 말하면 도움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도움으로. 하늘의 것을 찾게 되면은 땅의 것은 그냥 주는 우슬이라 그랬어. 우슬이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도움으로 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너무 많이 애쓰고 염려하고 근심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공짜로 얻는 거예요. 공짜로. 공짜로 얻는 것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고 힘을 쏟고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 그건 결코 지혜로운 삶이 아니죠. 공짜로 주는 것을 공짜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공짜로 주는 것을 돈을 지불하고 여러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누가 와서 그럴 겁니다. 그거 나 공짜로 얻었는데 그때 돈으로 주고 산 사람, 그것도 비싸게 돈을 주고 산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속상하겠죠. 이 가슴을 팍팍 치겠죠. 그것도 그냥 싼 돈, 저렴한 돈으로 사면 그래도 좀 덜해요. 그런데 내 평생을 바쳐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젊음을 다 쏟아서 공짜로 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땅을 치고 통과할 노릇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도 덤으로 없는 공짜로 얻는 것을 못 얻죠. 제대로 원하는 만큼 풍족히 못 얻죠. 그것이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삶의 서민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주신다. 왜? 우리가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을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여섯 동안 힘써 일하고 힘써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7일째는 쉬라고 했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말하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가장 큰 가치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러나 땅에서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시간과 함께 여러분 손에서 다 떠나죠. 아무리 좋은 집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집 죽을 때 가져갑니까? 명품 옷 있죠, 그죠? 누구 보니까 뭐 한번 이렇게 딱 카파라치입니까? 파파라치에 딱 찍혔는데 그 옷 입고 있는 옷만 해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들고 있는 가방만 해도 그렇게 뭐 한 6천만 원 된다 그러대요? 6천만 원 받게요. 쉽게 말하면 걸어가고 있는 집 한 채입니다. 서민들의 집 한 채가 6천만 원 아니고요, 목사님? 6천만 원이요. 잘못 들었어요. 뭐 그렇잖아요. 그 누구 연예인, 유명한 연예인하고 이제 그 연애한다는 거 있잖아요. 1억이에요? 1억이구나. 서민들의 집이 막 그렇다네. 그런데 그거 가지고 갑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죠.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참되고 진실하고 영원한 것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복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0배, 60배로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참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삶의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기. 그 하나님 나라, 여기서 나라는 이렇게 바실레야 왕국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군주가 통치하는 그 왕국을 말합니다. 절대 군주가 통치하는 그 왕국은 어떻습니까? 왕이 곧 법이고 왕의 명에 절대 복종해야 되죠. 지금의 우리 민주국가 말고 천재 군주가 통치하는 그 나라는 왕이 법이고 왕의 모든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삶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라는 것은 칭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신 그 말씀이 아니고 바로 이 산상순에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여기서 말하는 의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그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반석교회가 공통적으로 함께 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원래 표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힘을 주는 반석교회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대한다 그랬습니다. 뭘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반석교회를 부흥시켜 줄 일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 뇌는 그래요.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게 되면 현실하고 이상하고 구분이 안 됩니다. 이상을 현실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뇌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뇌는 우리의 바라는 그 이상을 현실처럼 생각하고 거기 맞게끔 대처하게 우리 삶을 대처하도록 합니다. 그것을 이뤄가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비전 찾기 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사명선언문 만들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하루에 15번씩 쓰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렇게 15번씩 애들하고 쓰게 했더니만 결국은 상당수 애들이 그거 쓴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하면서 그 학습 진로에 대한 전문가가 한번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봐야 돼요. 그래, 한정한 속에서 끊임없이 바라보셨나요? 바라보게 되면 그 다음 해야 될 것이 있죠. 내게 보아라 그랬어요. 내게 보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희는 내게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해야 될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길들이 보이게 되죠. 우리가 왜 일을 하느냐? 제 게시판에 오늘을 지나게 되면은 저 뒤에 게시판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완속교회가 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북한 선교를 하게 되고요, 국내 선교도 하고 지금 이제 또 우리 지역사회 이제 도와될 사람들 아마 3명을 선정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세상에 힘을 주는 반석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해야 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 근심을 맡아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그것은 덤으로 주는 거예요. 덤으로. 여기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 분명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 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학생들 그렇죠. 가장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로 그렇죠. 지혜지게 인물을 갖춰야 돼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지능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는데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머리는 좋은데 집중이 안 되는 사람, 집중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우리 애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평화에 임하게 되면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건강이죠. 체력이 중요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거예요. 결국 내 삶의 문제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염려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어야 되는가? 여기에 중점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삶의 중심은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온라인에 하나님께서 반석해 주신 이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염려하셔야 됩니다. 성경 보게 되면 딱 한 군데 염려하라고 그랬는데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일으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은 회개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 은총을 이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것은 염려가 아니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반석교회가 부흥되어져서 이 지역사회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이루어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더 고민이 커야 돼요. 그러면은 하늘의 것을 찾는 자에게 땅에 필요한 것은 덤으로 주십니다. 덤으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와 이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자세히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새들을 자세히 보라. 그리고 땅에 있는 백합벌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나오죠.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고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 자연의 이치를 자세히 생각하면서 보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봐야 될 게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갓 태어났을 때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나는 내가 먹을 거 이거 다 준비해서 나가야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내가 먹어야 될 젖, 그리고 조금 이따 이유식해야 될 이유식, 그리고 그 다음에 먹어야 될 밥. 내가 그리고 이제 학교 뭐 다 준비하고 태어나셨습니까? 아무도 없죠. 태어나고 보니까 내 먹을 거 어떻게 해요? 다 마련돼 있죠. 다 마련돼 있었잖아요. 안 그런가요? 박정진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고 계시네. 다 마련돼 있었어요. 그리고 있는 것도 다 마련돼 있었죠. 이웃이가는 것도 다 마련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릴 때 그 마음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잃어버리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갓 태어났을 때는 부모님이 신이죠. 슈퍼맨이에요. 그죠? 가능해? 우리 어릴 땐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엄마 아빠 찾아가죠. 안 되면 울어버립니다. 그럼 다 해결됩니다. 그래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무능해. 우리 엄마 아빠는 이것도 몰라. 우리 엄마 아빠는 이것도 못해줘.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뭘 또 떨어지고 이제 독립하는 거예요. 어디 보게 되면 우리 신앙이에요. 신앙이. 하나님께 다 준비해 주는 걸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기도에 또 별로 안 들어주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께서 별로 안 해주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끔 하시죠? 그래 아니에요. 놓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이거를 보아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기도할 때 말씀드렸죠. 그렇죠? 하늘에 신령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모든 것. 하나님께는 하늘의 것뿐만 아니라 땅의 것도 다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고 에베소 1장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못 받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먹고 살 것, 나의 욕구 충족을 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못 받는 것 뿐입니다. 못 받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바꿔야 되겠습니다. 삶의 패턴을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리라.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내 인생의 사명이고 이것이 내 인생의 가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덤으로 많이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